TV를 봤던 그 TV 제목이 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OECD 우울증 1위 한국. 나는 왜 예민할까? 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 각양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그리고 또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몇몇의 예를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너무 익숙하지만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있어요. 그게 자살률이고 이렇게 우울증 환자의 증가율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심각한 겁니다. 우울증과 자살률 1위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사회가 그만큼 병들어가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더 많은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떠한 더 큰 어려움 속에 있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되는 뉴스고 또 걱정이 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이 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또 우리는 왜 이런 환경에 계속 살아갈까? 또 특별히 왜 대한민국만 이렇게 부각이 될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성향도 예전과는 조금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이 조금 묻어냈다면 지금은 굉장히 예민한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본인이 앉는 예배 자리까지 뭐 조그마 하나 불편한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불편함이 예민함으로 발동되어서 그 예배 자체를 망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거는 성도들의 예배를 위해서 예배 방해를 이렇게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건 교회가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왜 더 많아지는가예요. 왜 이런 예민함이 더 많아지는가라는 겁니다. 신경 쓸 곳 또 고려할 곳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매체고 또 정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매체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고 너무 많은 정보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적당한 정보와 적당한 매체가 필요한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민함이 다듬어져서 예리함으로 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 예민해지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리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뭘 취해야 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다라는 거,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예민함만 자꾸 날카롭게 다듬어져요. 그런데 예리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는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뭐 공황장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공황장애가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잘 생기지 않는데요.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약한 사람에게 생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의지가 강한 사람, 그리고 정신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 공황장애가 쉽게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생겨서. 아마 우리 성도들은 그런 공황장애와는 상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무엇인가 의지가 강하고 무엇인가 자신에 대한 예민함이 더 특출난 사람들이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것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것과 좀 연결이 많이 되겠죠. 예민함이 예리함으로 포커싱 되어서, 그러니까 다듬어져 가지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조금 더 명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선택할 조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건지 중요하지 않은 건지 모르는 상태로 그저 예민함만 발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징계를 받게 되는 많은 이유들 중에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가? 또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정보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지식이 많을수록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인터넷만 열면 쉽게 예배의 말씀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조금만 찾고 검색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울 만한 기회들이 넘쳐요.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공핍해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예민함이 예리함으로 포커싱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저 예민함만 남는 거예요. 예민함만 그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인지 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많이 듣고 풍성한 그런 세계를 살고 있지만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의 영혼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커싱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깨달으면 되는데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날씨만 좀 흐려도 우리의 마음이 좀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향수를 진하게 쓴다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좀 약간 눈에 좀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쉽게 예배에 방해를 받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이 바르게 잘 자라면 좋겠지만 자꾸 비뚤게 자라고 자꾸 무엇인가로부터 제한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 예민함이 예리함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무엇이냐? 예수께서 들으시고라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은 말씀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오병이어 본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본문이에요. 오병이어잖아요. 기적이 나타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적이 나타나는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 전 상황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신 거예요. 배를 타고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를 떠나서 빈들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이 순교를 하는 내용이 앞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그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순교해요. 그 앞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의 초창기에 전도를 하게 되는 계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들었다라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처음으로 선교, 전도를 나가고 난 뒤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고 난 뒤에 전도의 보고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따로 그곳을 떠나서 배를 타고 멀리 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빈 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가? 14장 3절에서 4절,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등장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당시의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당시에 그 지역의 왕,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무엇이냐? 동생이 빌립 왕이었는데 다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 형이 재혼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 취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잘못된 죄악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상식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물론 어떤 사정이 있거나 지금 말씀의 율법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형사치수제라고 이제 형이 어떤 불의한 일로 자녀를 남기지 않고 죽게 되면 그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생이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왕, 그러니까 이방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이었던 빌립 왕의 아내 헤로디아의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수와 거리를 만들어서 재혼을 강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했는가?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을 누가 지적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니까 이 사람들이 함부로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잘못 다루었다가 자신이 해를 입을까봐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자신의 죄를 지적하니까 없애고 싶지만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그냥 가둬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마치 자신의 의도가 아닌 것처럼 세례 요한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꾀를 내죠. 자신의 생일에 꼭 한 가지 소원을 들어달라. 그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없애고 싶은데 없앨 거리를 못 찾고 있다가 바로 아내의 이런 어떻게 보면 기지죠. 이 기지로 마음 한편에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찾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헤롯이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제자들이 이제 막 사역 초창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이런 기적들을 경험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예수님께 보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전파되고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왕의 불의에 맞서서 싸우다가 옥에 갇히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능력 있는 말씀이 전해질 때, 기적이 나타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함께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시기와 질투와 죽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 희생과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했듯이 1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겨서 죽이기를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또 겸손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이를 향하여 예수님은 평가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11장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사람이 죄를 지적함으로 결국 핍박받고 죽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게 돼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수록 거룩한 자들의 핍박이 커지게 된 것을 본 겁니다. 죄를 지적당할수록 그에 대한 반항과
그에 대한 그 불편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헤롯의 이런 잘못된 죄를 누가 지적해야 했을까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세상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지적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적했던 겁니다.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은 현실의 상황에 자신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를 지적하지 않은 거죠.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어야 될 그들이 오히려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불의에 맞서고 죄에 맞서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을 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앞서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았다면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왜 떠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너무 바쁜 나머지 이제 자신에게 쉼을 얻기 위해, 쉼을 주기 위해서 떠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잘못된 오해로 자신을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 다른 곳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에 나왔듯이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것을 마태복음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이 동일한 본문을 똑같이 표현하지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치 일상 속에 일어나는 한 사건처럼 이야기해요. 하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전후 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거든요. 앞선 사건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보여준 행동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빈들에서 따로 홀로이 가셨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마음의 참남함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와 더불어 사단의 역사도 함께 있죠. 우리가 조금 은혜를 받을 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조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만하면 이상하게 집에 돌아가면 똑같이 그에 반대되는 시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만하면 이상하게 그에 반대되는 사건들이 터져요. 내가 좀 은혜를 받을 만하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 조금 가까이 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거에 반대되는, 그거보다 더 큰 어떤 충격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우리의 가장 약점, 우리의 치부, 우리가 넘어질 만한 그것들이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런 자극이나 약점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은혜 속에 살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하고 강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한 걸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를 방해하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보고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정작 그것을 공감해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지금 현실을 제대로 말씀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걸어 다니셨다면 어떤 참남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더욱더 예민해지고 더욱더 많은 것에 상처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연적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 뒤에는 그에 합당한, 그와 대적하는 그런 시험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빈들에 가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무리라고 지칭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지칭하는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무리들입니다. 불특정 다수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이제 그 빈들에서부터 나오신 거예요.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참남한 마음을 가지고 빈 곳에 계셨지만, 거기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저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리가 없는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흘러넘치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들은 그저 걸어서 피곤하게 거기까지 온 것일 뿐입니다. 뭐 얻을 수 있을까? 혹은 무슨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마음밖에 없었겠죠. 그냥 모르고 따라간 겁니다.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위로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저 무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어느 날 엄마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집에 아보니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녀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을 이 상대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대방은 도저히 그 아픔과 슬픔을 가늠할 수 없는 상태가 있고,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무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무엇이 중요해서, 어떤 것이 필요해서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고 그 먼 곳까지 배를 타고 와야 될 그 머린 거리까지 그저 힘들게 피곤하게 다리에 힘을 주어가면서 지금까지 모여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어떠한 것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매달리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를 보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무리의 특징은 있어요. 소문에 예민합니다. 그리고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스스로 확신해요. 그리고 몸이 고단합니다. 그리고 휩쓸려 다녀요. 주변에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혹해서 끌려다닙니다. 이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여기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요. 저기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마치 연못 속에 작은 파면이 전체 연못을 덮는 것과 같이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뉴스에 예민합니다. 주변의 사건에 예민해요. 자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예민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에게 큰 영향을 미칠 거기에는 둔감한 겁니다.
뭐 얻으려고, 혹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무엇입니까? 죄에 깊숙이 빠져 있는 노예의 습관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주인의 성품도 갖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떠밀리고 눈치 보고 살아가고 있는 무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죄악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과 같은 것, 무지하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내가 무지한 존재고 이런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지적받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감없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니까요. 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해봐서 내가 도저히 해결되지 못하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방법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은혜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지하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이나 하나님의 귀중히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무지함 속에서 죄악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무기력함 속에 철저하게 엎드려질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신의 자존감만 살아있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안간힘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 무너져야 은혜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 때, 또 누군가 우리의 한계를 지적할 때, 말씀을 통해서 보여줄 때 우리의 한계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나, 우리가 좌절하나, 우리를 탓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죄악으로 실패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본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한계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백하면 말갛게 씻기시는 보혈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무리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저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지난 한 주간의 그 죄악들을 바라보며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함 속에 온전히 은혜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앞서 말했던 예수님께서 받았던 두 번째 보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계획대로 처음 전도를 나가고 선교를 나가고 난 이후에 선교 보고를 들었던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선교 보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전파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으니 당연히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펼쳐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무엇이냐?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너희가 무엇인가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니 너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저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사역 초창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이 병을 회복하고 사단의 세력들이 물려가는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그 증언이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실력이나 어떤 지혜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보고 경험하고 깨닫고 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5절,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함께 좀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느라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피곤하고 지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서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묘안을 제시한 거죠. 여기까지 힘들게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자, 그들이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마을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좀 쉬고 다시 다음날 올 수 있게 해달라는 일종의 청탁이에요.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현재 궁핍과 어려움에 처하자 그 궁핍과 어려움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지혜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거나 거기다 잠시 쉼을 얻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방금 경험하지 않았는가? 너희가 직전까지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축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너희가 그것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너희가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알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자들인 너희가 그렇게 경험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먹을 것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을 경험했듯이 그들의 곤란과 문제와 피곤함을 너희가 경험한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해결해 주라는 것이죠. 곤란과 필요를 채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피곤과 어려움과 곤란 속에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람들의 그 시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푹 빠져 살지만 그 속에서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문제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뜻이에요.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이 그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주저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라는 것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게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민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내게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예민하게 굴고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요, 손님들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예민하고 세밀한 것까지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보다 더 잘 준비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화하기는요,
정말 힘들고 정말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환경은 도저히 변하지 않을 거야, 불가능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환경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갔을 때 그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빠져있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제자들의 선교의 보고를 들으면서 얼마나 외로운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죄악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들 무리를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자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영혼에 대한 예를 생각해 보면 늘 떠올려지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했었던 그 현장이었어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막 20살도 이제 겨우 넘은 이제 그 신학생이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 지방에 저기 시골에 여러 교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교회가 주일학교를 하기에는 너무 좀 미약하니까 신학생들 몇 명을 모아서 이제 거기에서 주일학교를 해주는 이제 그게 여름에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불타오를 때입니까? 복음의 열정으로 내가 주일을 위해 헌신하리라 이런 그런 게 가득할 그때 이제 친구들과 함께 그 시골에 내려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성경학교를 3박 4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할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설교할 차례가 돼서 저녁에 처음 설교입니다. 처음 설교를 하려고 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또 어린 우리 친구들, 초등학생 또 저학년 이 친구들이 막 성전을 가정 내었어요. 얼마나 또 업되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딱 시작하려고 말씀을 딱 전하는 순간 저기 뒤에 있던 초등학교 저학년쯤 돼 보이는 지금 우리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친구처럼 저 정도 됐을 거예요. 얘가 갑자기 뒤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그 의자 밑에 우리 장의자 밑에 보면 공간이 많잖아요. 거기를 막 팍팍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내내 여기 기었다가 튀어나왔다가 여기 다시 들어갔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니 이 설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설교가 말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의아했던 건 그것을 보고 있던 뒤에 선생님은 그 아이를 누구도 제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또 시작됐다 뭐 이런 표정 있죠. 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또 제대로 활약할 때가 됐구나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왜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제재를 하지 않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이 아이에게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 집에 지방에 이제 내려와 있었던 겁니다. 잠시 맡겨진 거예요. 부모님은 따로 있고. 그래서 이 아이의 상처가 있는 상태고
이 아이가 이상하게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가 되면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딱 끝나면 가만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도 뭐 별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막아보고 저렇게도 막아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사님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엎다 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이제 집회가 있으니까 이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진짜 무시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딱 해서 설교를 시작하니까 얘가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자기 양말을 벗고 막 흔드는 겁니다. 막 흔들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회가 뭐 제대로 됐겠어요? 뭐 엉망이었을 겁니다. 말씀만 전했을 뿐이지 저는 진심으로 그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설교도 못했던 것 같고 그냥 정신없이 흘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지 또 얼마나 예민한 상태인지 이렇게 느껴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집회가 있을 때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할아버지 차에 타기 전에 그 아이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한번 안아줬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 별로 뭐 없겠더라고요. 안아줬는데 그 아이 몸이 얼마나 뻣뻣한지 모르겠어요. 뻣뻣한 나무처럼 뻣뻣해진 상태인데 이렇게 안아주었는데 갑자기 그 몸이 풀리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영혼이 저에게 확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감동이고 은혜더라고요. 물론 저만의 느낌일지 모르겠으나 너무 감사한 건 이 아이가 그 다음 집회부터는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듣더라고요.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봐야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구나. 겉모습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봐야 하는구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 세상 풍파에 휘둘리고 또 예민함에 그렇게 갈리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며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 귀한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